아주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어떤 타이밍, 때가 참에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우시야 왕이라는 아주 큰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성전에 가득한,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씀이 여기 옛날에 덕천 성전에부터 이 성경 구절이 그냥 30년 동안 붙여 있는 거예요. 덕천 성전부터 저 성경 구절이 덕천 성전, 하명 성전 계속 우리가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2절,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영물인 천사들, 죄가 없는 영물인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하나님 얼굴을 바로 배웁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감히 못 배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옛날 성경에 창화하되 서로 불러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동을 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을 배웠고 나면 너무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반면에 나는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미천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사람이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비천함을 알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항상 그 성경의 패턴이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주시는 지상대 명령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룟 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사랑의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게 단계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그 성전에서 집은 그 숯불을 가져다가 와서 7절에 입술에 대니까, 입술에 닿으니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경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나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또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는 숯불을 갖다 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뭐 수련회 가거나 SFC 수련회 가면 항상 저 구절이 이제 수련 때 주제가 많이 잡혀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구절이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주제가 많이 잡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어제까지 전국의 목회자들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1박 2일 동안 하루 종일 해서 이틀 동안 아주 은혜스럽게 잘 했는데 항상 결론은 보면 복음을 전하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자. 예수에 미친 사람 불강불급이다. 예수에 미치고 일에 미친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만들어지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유현태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고 또 어제 이수원 목사님도 맡길 사람이 귀한 시대라는 일을 맡길 하나님도 이 땅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도 구직, 구인난에 시달려. 사람들도 일자리, 직장을, 사업장을, 직장을 찾고 사람들도 또 혼처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뜻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원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로 나아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뭐 좋은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사야가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잘 안 받아줄 거다, 당연히 어려울 거다, 거절당할 거다 하는 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어디든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 자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되는. 사역을 할 때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사역을 할 때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어디든지 가보면 반대가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까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완고하다.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눈뜬 닭달 봉사같이 되어서 눈을 뜨고도 못 본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심판도 되고 사역을 할 때 웰컴 어디 가든지 박수 받고 환영 받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마라. 11절에
내가 이렇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을 치고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멀리 포로돼 질질 끌려갈 것이다. 굉장한 예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날, 미래의 그 때를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근데 이제 이사야서나 선지서의 공통점이 그 날이 온다 하면 심판과 구원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믿는 자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패가 망신, 자업자득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최소한의 숫자예요. 남은 자의 남은 자, 계속해서 이 남은 자, 남아있는 남은 자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년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이 거루터기 사상, 거루터기 밑둥치 다 잘려나가고 밑에 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오늘 저 단어 중에 세 가지 남은 자, 거루터기, 거룩한 씨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항상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군인들이 죽고 또 쓸만한 인간들은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런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수헌 목사님하고 당진동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진동일교회가 비닐하우스 안에 산중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들 부모 없는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오대양이라는 그 이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이단이 하나 산중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애들을 유괴하다시피 갖다 놔놓고 애들을 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대한학교가 되고 당진시 17만 인구의 12.4% 어린이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부모 없는 아이들 객지에서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당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들을 갖다 놔가지고 이 조손가정 IMF를 지나고 1996년도 개척을 했더라고요. 바로 IMF가 1997년도거든요. 그때 산중에 땅도 없고 이래가지고 산에다 비닐하우스 쳐놓고 그런 애들 부모 없는 애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이제 당진 동일교회 시작인데 지금은 수천 명이 되고 당진시의 12.4% 아이들이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작은 그런 조선 가정 아이들, 소위 그런 갈데 없는 애들. 이번에 지난 주일날 그 청암교회에 목사님 이름 뭐예요? 이정훈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고 일진 애들 우리 유현태 장로님도 그렇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모 없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루저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한 게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고 이 시대의 그 거루터기란 거룩한 씨앗이란. 근데 역사적으로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이 그런 거야. 성경에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10대에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바빌론에. 요셉이가 가장 재수없는 삶을 살아.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에게 왕따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 집에 정처 없이 끌려다니면서 머슴살이 노예생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이 8째 중에 막내입니다. 8알 중에 막내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 출신이 아닌가. 다 그 왕이 될 때 후보로 되는데 다윗만큼만 덜판에서 아예 너는 갈로 바뀌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게 8째 막둥이 다윗이거든요. 그 정도로 역사상의 찌끄레기 같은 사람, 역사의 어떤 거루터기, 남한 밑둥치, 루저들, 잃어버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집안을 뻘떡 일으킨 거잖아요. 룻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사업을 할 때도, 애들이 공부를 할 때도 정규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말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막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몸이 아파도 되고.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남아있는 찌끄레기 같은 것들, 밑둥치 다 잘려나가고 좋은 거 상술이나 뭐 그루터기 다 베어지고 밑둥치만 남아있는, 이 거루터기라는 말이 밑뿌리만 남아있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나고 거룩한 씨앗이 또 싹이 순이 돋아가지고. 예수님은 그 모양도 풍채도 없이 순과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가난해도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를 알았으니 똑똑하고 생명을 얻었으니 사나 죽어나.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사야가 또 한편으로는 깊이 절망하고, 내 같은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배웠으니 망했다. 근데 하나님 또 그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가라. 가는데 절대로 가서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런 건 아니다. 네가 가도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기다.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찌끄레기 한 개만 남아있어도 그 남아있는 찌끄레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객이라도 그런 찌끄레기 가지고도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약간 무식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막 서울의 강남에 살고 다 우리가 막 KS 마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만큼 엎드리면 하나님은 핀숯풀 가져다가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내게 미션, 사명을 맡기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도 절대로 어디 가서 뭐 박수 받고 밥 사주고 그래 안 될 거다. 반대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은 찌끄레기, 거루터기, 거룩한 종자가 하나 남아가지고 씨가 나서 그게 하늘의 미랄이 싹이 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겨자씨가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게 역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항상 보면 저분이 뭘 하겠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지독합니다. 더 이기적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항상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 지역도 그렇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약한 자, 작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예언, 이사야를 통한 단계별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시고 미션, 사명을 맡기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뺀질거리는 백성들 같이 되지 마라. 도매급으로 그냥 다 없어지는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런 존재가 되지 마라. 한 사람 이사야에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셨듯이 주여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옵시고,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옵시고, 나를 보내 주옵시고.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제 우리 정다희 목사님도 5년 동안 2,000명을 양육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유현태 장로님도 4,000명을 하고, 이야, 혼자 쓴 전도비가 8억 9억 원을 썼더라고요.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안 하고 집제 펴가지고 그래 하시는 게 어마무시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4,000명을 아무나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유현태 장로님은 노후 대책을 안 세우고 애들한테 너가 내가 앞으로 늙어서 내가 돈이 없어 너가 10,000원씩 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다 하더라고. 참 가슴이 짠한 얘기잖아요. 성도의 노후 대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의 세상에 굴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덥고 장마비가 쏟아지고 현실은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주를 바라봅니다.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는 자, 거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민족을 살리고 안방에서 열방까지 세계를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이 아침에 도전해 주신 덕천에서, 함영에서, 드림에서 영상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가정을, 생업을, 건강을, 자녀 손들을, 교회를,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일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